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44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선교와 탈북민 사역에 앞장서온 두리하나가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두리하나의 그동안의 활동을 짚어보겠습니다. 전교인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서문교회가 이주민 근로자들을 위한 선교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하나로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지난 21일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44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입니다.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를 비롯해 출신 국가와 신체 조건, 혼인 여부 등으로 인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차별 행위로 금지된 것은 성적 지향,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근거로 작용해왔습니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자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44명의 의원. 제안 이유로는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보호돼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차별로 간주됨을 들고 있습니다. 또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누락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의가 동성애 옹호의 뿌리가 되는 조항에 관련된 만큼 중요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시키면 명시적으로 성적지향이 없는 조례들한테는 다 동성애 옹호 조항이 없어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뿌리가 없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별을 남녀로 규정함으로 제3의 성이 생겨나는 데 대한 방어 기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강조합니다. 양성애, 범성애, 그러니까 범성애라는 게 이제 복수의 성에 이끌린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성적 지향하면 범성애가 허용되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이라는 걸 남자, 여자로 딱 정하려고 하면 이제 범성애나 복수의 성을 인정하게 되는 성적 지향이 삭제가 돼야죠. 성적 지향 삭제와 성별의 명확한 규정, 동성애 옹호에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 발의를 지지하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지지 집회가 마련된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행사가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마련됐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가 그동안 동성애 옹호와 차별금지법 제정의 뿌리, 근간이 되는 용어인 만큼 이런 용어를 제거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 자체로 아주 고무적이라는 분위기가 있고요. 통과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뭐 다양한 분들이 모였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메시지들을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에 4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함께 발의한 의원들이 자리에 참석했고요. 또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가 설교를 전했는데요. 소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집회 현장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여기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된 성명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로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적 지향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소리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담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해서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 셋째로 성적 지향 때문에 동성애자 에이즈 국가의 동성애자 환자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고 또 넷째로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 하는데 소아성애나 또 마약자 흡연자들도 소수자로 보호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성별을 남녀의 성별로 고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성을 당연히 남성과 여성으로 말해왔는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성은 남녀 외에 많은 사회적 성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성평등도 남녀 양성평등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성들 간의 평등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남녀의 이분법적 구분을 없애고 제3의 여러 가지 성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마음대로 나눠주는 이러한 정책화는 남녀의 기초 질서와 전통 가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정책이다라는 취지로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지 대회가 열린 이유가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성소수자 단체를 비롯해서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번 개정안 발의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또 혐오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수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있는데 지금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오늘 지지 목소리를 내는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의 대립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도 좀 어떨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이 사실 이번에 발의되기 며칠 전에 다시 발의가 처음으로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함께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이 당의 노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회 의사를 밝혔고 전체 법안이 철회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재발의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의 정착을 도우면서 2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단체가 있습니다.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두리아나의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단체로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온 사단법인 두리아나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두리아나는 북한과 중국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북한인들의 참상을 본 25명의 사역자들이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하며 1999년 설립됐습니다. 북한 선교와 더불어 탈북자 구출과 정착 지원, 북한 지하교회 지원, 무국적 탈북 고아원 운영, 중국, 태국, 캄보디아의 탈북자 보호 쉘터 운영, 미래 통일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이어오고 있는 두리아나. 2009년에는 탈북 청소년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대안학교인 두리아나 국제학교를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탈북 청소년으로 구성된 와글와글 합창단도 설립했습니다. 또 국제적인 탈북자 인권운동을 위해 미국에도 지사를 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리아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진홍 목사는 지나온 사역들을 회고하며 두리아나의 활동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20년간 알차게 잘 성장을 해와서 참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통일되는 그날까지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리아나 대표 청기원 목사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사역들에 매진하겠다며 북한 선교와 탈북자 사역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자유, 안 믿을 수 있는 자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자유를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가까이 와 있는 또 중국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먼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관심 갖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한편 20주년을 맞이한 두리아나는 지역 재개발 이유로 기존에 위치했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서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새 보금자리에 자리한 두리아나, 20주년을 맞아 북한 선교와 탈북민 사역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국내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는 200만 명에 달합니다. 서문교회가 이들에게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일날 아침 한 교회 앞, 외국인들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고국에서 즐겨 먹던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는 축제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서문교회가 마련한 2019 선교축제주일 현장입니다. 특별히 올해 선교축제주일은 방글라데시 선교에 초점을 맞춰 방글라데시의 선교사역 현황과 비전을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서문교회 한진환 목사는 현재 방글라데시, 베트남, 네팔 등 해외 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53명의 선교사와 14개 기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며 6년 전부터는 한국에 있는 이주민 근로자들을 위한 선교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축제를 통해서 조금 교인들에게 보고도 되고 또 홍보도 되고 또 더 선교를 잘 하기 위한 다짐도 하고 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종합적인 축제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근로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에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남편 목사와 함께 선교센터에서 베트남 사역을 담당해왔던 원비곡 사모는 선교축제 주일을 통해 베트남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찬양 같이 하고 이제 포스에다 그 저희가 사역하는 사진이나 뭐 활동들이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더 복음을 더 전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께도 이제 베트남 선교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교회 앞마당에는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전통 음식을 나누기 위한 선교 카페와 문화 공연, 사진 전시 등이 진행됐습니다. 선교 축제에 참여한 이주민 근로자들은 서문교회 성도들과 찬양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এই জায়গায় বাংলাদেশিদের অনেক ভালোবাসে, বাংলাদেশিরা আসছে, আগামীতে তো আবারও আসবো ইনশাল্লাহ। মানে আমরা সবাই এই জায়গায় অনেক আনন্দ নিয়ে আসি, আনন্দ ক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으로 마음이 끌면 너무 행복하고 외국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전 교인이 참여하는 선교 비전을 세운 서문교회는 2022년까지 선교사 30가정을 파송하고 40명 이상의 협력 선교사를 후원하는 한편 선교사 안식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선교센터도 건축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터키 이즈미르에 시리아 난민들을 돌보기 위한 서문 난민센터를 세운 서문교회는 이슬람권 난민을 섬기기 위한 선교의 지경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로 이 땅에 온 이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또 봉사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좀 더 거기에 동참을 해서
정말 몸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 이웃 사랑이니까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서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성락 성결교회 봉사단체인 더 나눔이 2019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더 나눔 봉사회원들은 성동구 마장동 지역 독거노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2,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성락 성결교회 봉사단체 더 나눔은 올해로 8년째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장신대학교 디아코니아 연구소와 춘천 동부교회가 제7회 디아코니아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장신대 김한호 교수가 디아코니아 마을 목회의 실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또 새가족 정착률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춘천 동부교회의 디아코니아 교육을 배우는 디아코니아 교육 틀짜기 프로그램과 디아코니아 예배, 연간 계획 세우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후원 감사 음악회인 어라이즈 아프리카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는 아프리카 미래재단 홍보대사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와 플루티스트 송솔나무가 출연해 사랑의 합주곡과 넬라 판타지아, 북에서의 기도 등을 연주했습니다. 이어 카메룬과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출신 청년들로 구성된 소울 아프리칸 썬더러스 프레이즈 밴드가 How Great Is Our God 등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CTS 장로합창단이 4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주회에서는 CTS 장로합창단이 오프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해금 연주자 한은미의 연주에 맞춰 신자되기 원합니다와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은혜 등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CTS 권사합창단이 찬조 출연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등을 찬양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광주 성시화 운동본부가 이상구 박사를 초청해 광주 성시화를 위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상구 박사는 안식교의 핵심 교리가 가진 문제점 등을 설명하며 뉴스타트 센터가 율법주의에 빠진 안식교를 홍보하는 단체가 아니라 치유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리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성시화 운동본부는 거룩함을 통한 성시화를 목표로 다양한 세미나와 전도 관련 연합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운남중앙교회가 추수감사절과 교회 설립 33주년을 기념해 CTS 재즈 앙상블 초청 감사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운남중앙교회 주영진 목사는 추수감사절 주일만이 아니라 평생을 다윗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CTS 재즈 앙상블이 함께한 찬양 예배에는 재즈의 역사를 소개하고 재즈의 형식으로 재편곡한 줌 있는 사람 일어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등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선한 의료인들이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개성공단 남북협력병원 행정부원장을 지낸 김주윤 목사는 새로운 통일 환경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통일국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한 의료인들은 지난 2007년부터 북한 온정인민병원, 개성남북협력병원과 협진하고 새터민 찬양음악회를 개최하며 개성공단 근로자 기생충 구제사업 등을 펼치는 등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북교동교회가 추수감사 주간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제13회 이웃사랑 쌀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북교동 성결교회 김주원 목사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역주민센터와 사회복지단체가 추천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사상위 계층 500세대의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북교동교회는 8년째 추수감사절과 부활절을 기념해 1000세대의 쌀을 전달하고 만세대의 떡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일 장신대학교 실용음악학과에서 제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This is me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30명이 넘는 실용음악학과 학생들이 1년 동안 준비한 재즈와 CCM 그리고 힙합 등의 곡을 선보였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학교와 학과를 홍보하며 음악 문화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즈 피아노와 기타, 보컬 등을 가르치며 이론과 실습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한일장신대학교 실용음악학과는 매년 정기연주회 등을 통해 지역 복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주경찰서 교경협의회가 원주경찰서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란 주제로 시작한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원주시 교경협의회 회장 유화종 목사는 성탄의 기쁨을 통해 우리 삶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넘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원주경찰과 시민이 참석한 성탄트리 점등식에서는 YWCA 어린이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선보이고 김진환 원주경찰서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원주 중부교회가 원주 시민을 초청해 관계전도 초청 축제를 가졌습니다. 1000명이 넘는 성도와 시민이 참석한 전도축제에서 강사로 나선 방송인 신은경 권사는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의 혀와 입술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주 중부교회 관계전도 초청축제는 원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 경남연합회가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경남 지역 기독 실업인과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한 예배에서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역자를 가까이 하는 CBMC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진행한 정기총회에서 진주교회 김재경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앞으로 경남을 환하게 밝히는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3부 이취임식에서는 감사패를 증정하고 연합회기 전달식을 진행했으며 CBMC 경남연합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남 순복음 축복교회가 목회자 유가족 돕기 사랑의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목회자 유가족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린 자선 콘서트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목회자 유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열심히 섬겨왔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서 우리 남은 우리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또한 우리의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CTSN 대표이사 김기배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국악 찬양 사역자 나유미 목사, 비보이 찬양 선교팀 멘토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모인 헌금은 기독교 천사운동연합을 통해 목회자 유가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세중앙교회가 황덕영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백석 대신 유만석 총회장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면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역자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2부 위임식에서 안양노회는 황덕영 목사에게 위임패를 전달하고 황덕영 목사는 참석한 교계 인사들과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다짐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사님들을 정말 마음 다해서 섬기고 돕고 싶고 또 우리 교회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자신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또 주의 기쁨 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범위를 사업주로 일단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사업주가 첫 해, 개업한 첫 해에 지역가입자가 맞을지 직장가입자가 맞을지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지역 가입자가 되시고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그 직원의 급여액 이제 뭐 200이든 300이든 책정이 되시면 그 금액만큼 이제 그 정산을 하시게 되는데
보통 그 책정 후에 그 다음 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잖아요. 사장님들은. 이제 책정된 금액하고 소득세 신고한 소득 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그 차이 난 금액만큼 신고 후에 정산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한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 그 486만 원이죠. 486만 원이 상한액이 되시고요. 고지금액은 43만 7,400원이 되십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월소득이 무려 9,853만 7,460원이시고요. 고지되는 금액은 그에 따라서 636만 5,520원. 꽤 많죠. 그냥 국민연금은 차치하더라도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소득으로는 한도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준조세 성격을 강하게 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점과 월소득 상한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2018년에 종교인과세를 시행하고 나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목회 현장에서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어려워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교회 세무에 관한 전문적인 현장 강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웨이크 사이버 신학원 김병복 교수와 함께 종교인과세 현황과 목회 현장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금 문제, 이 납세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려워하는 일선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2018년부터 이 종교인 과세가 시행이 됐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그 한국교회의 세무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황을? 네, 맞습니다. 종교인 그 소득 과세 제도가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마 당시에는 엄청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국세청에서도 그동안 또 뭐 각종 종교단체 행사에 또 뭐 설명회도 참석하시고 해서 아마 홍보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 현장 목회자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 사람들도 세금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뭐 목회자분들도 예외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국세청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참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회자 납세 과정과 좀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이 종교인 소득은 우리 그 현행 소득세법상 그 기타 소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소득세법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그 소득으로 열거돼야만이 과세가 되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시행된 것도 그 법을 만들면서 개정하면서 아마 기타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세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혹시 또 근로소득으로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아마 4인 기준, 가족 기준 했을 때 아마 3천만 원 이전까지는 아마 기타 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한데 아마 소득이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신고 납부할 때는 매월 우리 뭐 근로자도 매월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까? 매월 신고할 수도 있는데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아마 6개월 단위로 뭐 7월에 상반기는 7월에 또 하반기는 다음에 1월에 이렇게 신고할 수 있도록 또 해놨습니다. 1월, 7월 이렇게 1년에 두 번. 그 종교인 과세 소득에 대해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교인이 직접 그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원천 징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종교단체에서 그 종교인한테 그 소득을 지급한 것은 다음해 3월 10일까지 어떤 자료를 지급명세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출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미제출 가산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또 이 종교인 소득 중에는 그 세금으로 과세하는 비과세 소득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본인의 학자금, 네. 물론 이건 종교 활동과 관련한 본인의 학자금입니다. 예. 학자금, 또 뭐 식사대, 뭐 교통비 등 어떤 실비 변상적 성질의 그 지급액, 그다음에 뭐 출산 보육비, 또 사택 제공 이익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과세로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예. 또 우리 그 목회자들께서 그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교회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 등을 정해서 나름대로 재정 규칙 안에 뭐 기준을 정해서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종교 활동비 또는 목회 활동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네. 이런 또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어떤 그런 규칙 등을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요.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회가 사실 뭐 8% 넘는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입니다. 특히나 이제 홀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 세금 문제까지 챙긴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런 작은 교회 목사님들께서 이것만큼은 꼭 챙겨야 된다, 이것만큼은 꼭 주의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고 뭐 예산이 확보됐다면 뭐 전문가, 뭐 세무사나 회계사 등에 맡겨서 어떤 이런 신고물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상담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거의 혼자 다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뭐 목양, 설교, 행정, 기타 모든 업무를 다 혼자 수행하시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거기에 대한 지원이 좀 절실한 상황인데 어쨌든 우선 그 목회 활동비, 아까 비과세라고 말씀드린 목회 활동비, 또 과세되는 사례비,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걸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그 종교단체가 그 고유번호증이라고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발급이 되는데 종교단체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이라는 것을 발급해 주는데요. 신청해서 발급받는 건데 뭐 개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법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급받아야 세무상 많이 유리합니다.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아까 비과세, 과세 뭐 이런 거를 이제 정할 때 교회가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 과세 관청에서 비과세, 과세 이렇게 정해진 소득에 맞게끔 종교단체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럼 종교단체에서는 아직 그런 기준이 마련이 되지 않은 건가요? 보통 대형 교회나 큰 규모가 있는 데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미자립 교회라든지 좀 작은 교회는 그런 게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마련해 두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의 그런 기준 같은 어떤 그런 기준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작년 이 법이 시행되고 작년 그 12월에 사단법인 한국교회 법학회에서 우리 그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이라고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종교인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일선 목회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작은 목회자의 경우에 저희가 상담 진행하면서 저희가 느낀 건데 소득이 너무 적습니다. 아마 그 200만 원 넘는 경우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00만 원 미만인데 이 경우 저희가 자녀 장려금과 근로 장려금 이런 정부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하는데 이 제도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신청 대상을 살펴보면 우선 가구당 재산이 2억 원 미만이고 또 연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또 홀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또 맞벌이는 뭐 3,600만 원, 그 미만만 되면은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간 최대 그 근로장려금은 300만 원까지, 또 자녀 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7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이 지급액은 소득 금액하고 자산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신청을 해야 되고 종교인 소득 자체가 없으면 신청 대상이 안 됩니다. 예. 소액이라도 지급이 돼야 신청 대상입니다. 네. 이 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어떤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그 서류들을 잘 모아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사실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만큼 우리 뭐 사실 목회자분들뿐만 아닙니다. 뭐 일반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무 인식에 관한 것들이 참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목회자분들은 목회에 집중을 하느라 이 세무 이 인식이 일반 분들보다 더 이렇게 좀 미루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세무 인식을 좀 확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노력을 해오셨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저도 그 과세관청하고 협조해서 같이 그 종교단체 그 설명회 참석도 했었거든요. 네네. 호응이 많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제가 그 국제 독립계 연합회 웨이크 그 감사직하고 자문 세무사를 맡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 회원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 상담도 또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저희가 상담해 오면서 그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 오는데 그분들은 뭐 월세라든지 뭐 너무 그 예산이 적어서 목회자님들에 대한 어떤 사례비도 사실 못 드리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지원 제도를 설명드리면 지급받지 못하는데도 대상이 되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아마 사례비를 좀이라도 지급하시면 아마 대상이 되니까 아마 그런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문제도 있군요. 또 저희가 이 종교인 과세 외에도 사실 종교단체가 이전한다든지 할 때 건물을 사고 팔 때 또 양도 소득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해외 선교사를 해외 파견할 때 그 선교 활동비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항상 또 궁금하셔서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교회 세무에 관한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공유하기 위한 학과도 개설됐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웨이크 사이버 신학원이 최근에 설립이 됐는데 거기 교회 세무학과를 개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제가 그 웨이크 회원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만족도도 높고 호응도 좋아서 우리 그 신학원 이사장이신 그 이무성 목사님께서 한번 저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그 말씀 하셔서 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허락은 했는데 아마 최초고 저도 이제 전문 강의는 처음이라서 아마 좀 걱정이 됩니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종교인 과세를 포함하여 우리가 원천징수하는 의무, 또 아까 말씀드린 고유번호증 발급하는 방법, 또 교회의 정관이나 재정규칙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또 4대 보험 가입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또 아까 말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해서 받는 방법. 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교단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무 업무는 다 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 그 교육 과정에 그 실무 그 실습 과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돼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아마 가깝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의 계획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사실 교회 세무는 목회자들에게 너무 낯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필수적으로 알아가야 하고 또 목회 활동 일부분으로 자리매김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좀 더 쉽고 좀 가깝게 다가갈수록 관계 기관하고 또 종교단체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수님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웨이크 사이버 신학원 김병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8일은 강원 영동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